할렐루야.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헌금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다른 교회들이 십시일반, 구제헌금, 일종의 선교 헌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헌금을 마련해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모 교회이자 또 복음의 출발점이었고 또 교회 시작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바울이 선교주의 교회마다 서로 조금씩이라도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헌금을 권면을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 헌금에 많은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고린도서 8장에 와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또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헌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또 헌금을 관리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도와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것일까? 첫째는 그들은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관리할 책임자를 찾을 때 이 디도라는 사람이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에 대한 열심 또 열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디도는 자신만큼 복음의 열심이 뜨겁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디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 있는 자요. 또 영혼 구원에 열심 있는 자요. 또 이웃에 대한 공감과 함께 그들을 구제하려는 데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6절에 보면 이 간절함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도를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 또는 열심, 자원하는 마음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디도가 열심히 있고 이렇게 간절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디도가 체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디도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도의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간절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군대와 같이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열심으로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 하면서도 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고린도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씩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때문에 디도와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길은 결코 쉽게 자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추천하는 디도는 이 일에 대하여 권면을 받고 스스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다들 머뭇거릴 때 이 디도가 나서서 바울 사도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섰다는 것이죠. 누구나 꺼려하는 그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이 디도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바울은 디도야말로 정말 신실하고 열정 있고 또 일도 잘하고 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임을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디도를 믿고 따라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또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히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과 열심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들을 추천한 이유, 디도와 그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바울은 이들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공인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한다는 것은 그 이름만 돼도 다 알만하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몇 사람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야 진짜 칭찬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진짜 인정이죠.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신뢰가 있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게 추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면 그 사람을 결코 쓸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평판이 좋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칭찬받으면 직장에서도 칭찬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디도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들을 추천하는 이유, 이들은 정직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바울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형제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하였다. 즉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검증됐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증명될 만큼 정말 정직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이번 일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세우지 않고 먼저 여러 가지 일로 테스트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말 신임할 만한 정직한 일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정직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번 일에 이렇게 정직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재정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고 다루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돈 계산에 빠삭하고 또 헌금을 잘 내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요, 정직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정직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민감한 문제죠. 게다가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한 돈은 분명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헌금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큰 금액입니다. 그 돈을 아무 사고 없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선적으로 도난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꼭 잘못 생각을 해서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나가 다 돈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이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필요한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직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직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업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해서 손해를 보고 그래서 바보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수단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서 손해보기 일쑤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복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직함으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추천을 받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추천하지 않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또 고민될 때, 그 아무개 집사님, 그 아무개 권사님 있잖아, 그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일 맡겨봐, 내가 보장할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추천받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추천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과 열심으로 자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디도와 그 형제들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추천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자원함과 열심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을 만한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